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고 말씀을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는 서로 사랑하는 이야기, 따뜻한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축복의 이야기만 써져 있을까요?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펼치면 좋은 이야기들만 아마 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복을 선포하시기도 하고 읽기만 해도 회복이 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기는 합니다. 교훈들도 많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외에도 다른 많은 내용들이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 인간들의 어두운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기도 합니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은 인간들이 살아가기에 좋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가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환경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아담과 하와의 결말이 어떻게 끝나죠?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 조건을 거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만을 먹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결국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으러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인간은 죄로 인해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언젠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에 대해서 이때부터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큰 아들이었던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자신의 동생인 아벨을 들로 불러내어 돌로 쳐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많은 이 땅의 인간들을 벌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 8명을 제외하고 이 땅에 생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홍수로 쓸어버리시는 내용들을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제사를 보면 스스로 죄를 해결하지 못하는 인간의 연약함을 위해서 흠이 없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와서 그 가축에게 죄를 지은 사람이 안수를 하고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이 가축에게 전가시킨 다음에 하나님 앞에 태워버림으로 죄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기도 합니다. 저는 오늘 성경의 죽이는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만일 이 자리에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이 있다면 성경의 이야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지 아시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신앙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죽음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은 죄를 지은 죄인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사전에서 죄라는 단어를 찾아봤더니 크게 3가지로 나누어서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양심이나 도리에 벗어난 행위. 두 번째, 잘못이나 허물로 인하여 벌을 받을 만한 일. 세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는 인간의 행위. 많은 사람들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그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행위를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의 정의는 조금 다릅니다. 절대선, 완전하신 그 하나님께 명령을 어기는 행위를 한다든지 그에 반하는 행위를 할 시에 하나님은 죄라고 규정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짓는 이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6장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방금 읽은 로마서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을 거절하고 떠나는 행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위, 그 행동이 작든지 크든지 이 모든 것이 죄이며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고 방금 읽은 로마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결국 그 선악과를 따먹었던 아담과 하와,
결국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어 죽게 되었듯이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약속을 어겼던 많은 사람들이 그랬듯이 또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죄를 지은 죄인은 언젠가는 죽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의 죄나 우리 어려움들, 우리가 잘못한 행위에 상응하는 그 죄의 대가를 우리가 지불한다고 해서 우리의 죄들이, 그 대가들이 상쇄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죄를 지은 죄인은 언젠가 죽게 될 것을 말하고 있으며 그 어느 누구도 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이 죽음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음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성경은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흠이 없으신 하나님,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궁금증을 생기게 만드는 사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이 가는 길에 함께 하시며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분명히 죄는 하나님을 반하는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방법, 그 이유를 레위기 1장 2절에서 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아멘. 모든 인류는, 모든 인간은 죄를 지었기에 그 죄의 그늘 아래 있기에 죄인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앞에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서 죄를 지은 자신을 대신해서 그 가축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그 가축이 죄인인 인간을 위해 대신 죽게 함으로 그 죄의 대가를 해결하도록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또한 일시적인 방법에 불과했습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번 자신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흠없는 가축을 데리고 와야 했고 항상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대신할 가축을 드렸다고는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할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인간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죽음을 면하며 자유를 얻게 될까요? 두 번째로 성경은 죄를 지은 죄인을 위해 아들을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많고 많은 말씀들 중에 만약에 핵심적인 말씀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꼽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거룩 그 자체이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해결하지 못하였기에 영원한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 세상을 사랑하신 하나님, 조금 더 자세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의 명령과 사랑을 떠나버린 범죄한 사람들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은 큰 결단을 내리십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들을 위해 독생자 예수, 죄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기로 결정하십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다고 해서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죄가 없는 누군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그 사람에게, 그 누군가에게 인간의 죄를 전가시키고 해결해야 하는데 그 역할을 하나님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감당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그 계획은 차근차근 진행되게 됩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과 예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예고되고요. 자신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실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계획을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세상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인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향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보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10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두 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세 번째,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얻지 못한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심으로 그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시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 원수가 되어버린 우리를 위해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이심으로 우리에게서 영원히 떼어낼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죄를 모두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하나님은 영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처절한 죄의 대가를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 즉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저버린 우리를 위해 창에 찔리셨으며 상하시고 채찍에 맞고 고통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찔림과 상하심과 징계를 통해, 그 채찍을 통해 우리는, 죄인이었던 우리는 평화를 얻게 되었습니다. 또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그 죄의 대가로 고통받아야 했던 우리는 나음을 얻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 즉 그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이 땅 가운데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우리, 또한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믿는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세 번째, 성경은 예수를 위해 스스로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일이 잘 풀린다고 말합니다. 자녀들이 잘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엄청난 로또에 당첨이 되듯
예수만 믿기만 하면 내가 생각하고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만 같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만약에 예수를 믿기에 죽어야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예수를 위해서 어려움을 당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차별도 당해야 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배척당하고 힘든 상황들을 견뎌야 한다면 그래도 예수를 믿으시겠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기에 목숨을 내어놓고 살아가야 한다면, 예수를 믿기에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참아내야 한다면, 예수를 믿기에 죽기를 각오하며 살아야 한다면 그래도 여전히 예수를 믿으십니까? 네, 당연합니다. 우리는 그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싫은 소리를 듣는다 할지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우리가 심지어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만 진정한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어떻게 듣게 된 줄 아십니까? 초대교회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많은 박해를 받습니다.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많은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고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를 위한 이런 어려움과 죽기를 각오한 믿음은 점점 더 열방으로 세계 곳곳으로 퍼져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믿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 감동된 사람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었고, 그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찾아옴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간혹 우리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를 구원한 이 믿음이 내가 열심히 잘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며 내가 무엇인가 선한 행동을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깨끗게 한 그 구원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함께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순전히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죄를 위해 친히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었던 많은 사람들은 죽기를 선택했습니다. 내 욕심으로부터 죽고, 내 계획으로부터 죽고, 내가 누릴 수 있는 안락함으로부터 죽고, 내가 매일 짓는 죄로부터 죽음으로 예수로 살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며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기를 선택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는 죽어야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삶은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입니다. 함께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구에 한 집사님께서 소천하셨습니다. 그 집사님이 소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병원 신방을 갔을 때 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성도님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성도님이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기에, 구원을 약속받았기에 기뻐합니다. 하지만 막상 죽음을 앞두게 되면 그 기쁨을 잊고 죽음으로 인해 많이 두려워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죽음을 앞두고 죽어야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라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연장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이 땅에서 죽을 우리의 인생,
그 후로 새롭게 시작하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렇기에 믿는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예수를 알고 믿는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한 바울의 그 고백처럼 날마다 죽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마치 한 알의 밀알과 같은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우리가 죽지 아니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위해, 복음을 위해, 진정한 진리인 이 말씀을 위해 죽기로 선택한다면 우리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썩어짐을 통해 하나님의 이 사랑이 선포되게 될 것이고 더욱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을 위해 우리가 죽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이 사랑이, 영원한 생명이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 우리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절대 선이신 그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이야기입니다. 죄의 대가를 대신 지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책입니다. 또한 성경은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들이 날마다 죽어 예수로 살아남으로 이 생명을 전하여야 함을 보여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4주 동안 진행되었던 위드 유 페스티벌의 마지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With you, 당신과 함께 하나님을 떠나버린,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린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시고 자신을 떠나버린, 자신의 명령을 어긴, 자신의 그 사랑에서 뛰쳐나가버린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그 사랑, 또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진 고난과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이야기, 그 사랑을 누리며 죄 안에서는 죽었으나 날마다 예수로 다시 살아나는 그 삶이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죽이는 이야기인 성경의 이 이야기가 예수의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함께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따라 우리 스스로를 죽이며 우리가 복음 전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 이 생명을 전하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이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